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축복을 나누어 주시길 바라며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경배하며 제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친절과 자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긍휼과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 통로,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인격과 그 십자가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은 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당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 만약 당신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저의 확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주님, 이 확신은 제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께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결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처럼 연약한 성도라도 당신의 임재 앞에서 강하게 설 수 있도록 이 확신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의 이 아들은 누구시기에 이토록 놀라우십니까? 저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을 높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말라기 한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몇 번 없을 때마다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설교에는 슬프고도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자는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주제, 이 성경책의 먼지 한 톨조차 순금과 같고 이 책의 주인이신 그분의 이름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데만도 영겁의 세월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흙과 진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설교자가 위대한 그리스도를,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의 한 단면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명은 젊은이를 순식간에 늙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탐구하며 평생을 바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게 될 그 일은 참으로 놀라운 추구입니다. 언젠가 설교를 마친 뒤 제가 그분에 대해 전한 모든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생각에 깊은 좌절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자갈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저 너머로 건너가 당신이 약속하신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될 때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설교단에 서서 마땅히 전해져야 할 방식 그대로 그분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곧이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영화로운 상태에 이른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그분을 마땅히 전해져야 할 모습 그대로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결코 그분을 아는 것의 충만함 속에서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횡설수설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를 이끄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품을 수 없듯이 스스로를 나타내셨지만 결코 온전히 알려질 수 없는 이 하나님. 제가 거듭났을 때 저는 하나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란 바로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완벽한 유토피아라 할지라도
영원이라는 시간은 결국 인간을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지겨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천국을 천국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무한한 경이로움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네, 어서 빨리 저 너머로 건너가 그 여정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첫걸음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 여정은 당신이 회심한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길까요? 당신이 그분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언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라날까요? 당신이 그분을 알아갈 때입니다. 만약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기반을 둔 것이며 결국 허무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교라는 평범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교는 그 추구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제사장들아,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음식을 내 제단 위에 드리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니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멸시받아도 된다고 말하기 때문이라. 8절입니다.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제물로 드릴 때에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릴 때에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또는 그가 너를 친절히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9절.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말이라. 너희 편에서 이러한 헌물을 가지고서 그가 너희 중 누구를 친절히 받으시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10절입니다. 오, 너희 가운데 문들을 닫을 자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말이라.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서 헌물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11절입니다. 이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의 향을 드릴 것이며 순결한 곡물 제물을 드릴 것이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이 본문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교했을 것입니다. 제 자신을 지금처럼 잘 알지 못했던 몇 년 전에는 이스라엘의 불충분함과 반역,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미지근한 태도를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교회의 문제, 특히 선교에 대한 우리의 식어버린 열정에 적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렀고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이 누렸던 특권의 비다레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더 이상 타락한 미국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저 폴 워셔를 봅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선교에 대해 할 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몇 년 전에 자주 쓰던 말처럼 가라는 말의 어느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라는 식이죠. 선교사가 되어 우물 안으로 직접 내려가든지 아니면 내려가는 사람들을 위해 밧줄을 잡아주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가서 행하십시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선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언제나 자신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번성합니다. 선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행되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작고 깨어지고 죄 많고 연약한 개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에 사용하시도록 제가 갖추지 못한 어떤 경건함을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 속 수천 명의 위대한 인물들의 경건한 행위들을 예로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보았고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분과 단둘이 있을 때 저는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형제들이 도달하지 못한 어떤 경건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깨어지고 작고 심지어 죄 많고 경박하기까지 한 저와 같은 개인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선교에 조금이라도 쓰임 받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시고 당신을 100만 조각으로 부수시고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연약함 속으로 갈아 넣으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과 깨어짐의 깊이가 깊을수록 당신은 그분의 능력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대학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챔피언을 만든다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표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의 유일한 챔피언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남종이나 여종은 없습니다. 오직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속한 작고 깨어지고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선교를 위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경건을 위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강한 자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교회의 가장 큰 필요, 세상의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단지 지적인 축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회심했다면 당신이 그분을 더 많이 알수록 그분을 더 공경하고 사랑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설교자들은 종종 사람들 앞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거의 말해주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물론이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해 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정죄감에 빠집니다. 설교자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여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컨퍼런스를 열고 몇 주 동안 하나님과 선교에 대해 사람들을 들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불이 다 타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연기뿐일 것입니다. 진정한 선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여러 해가 되었고 처음보다 지금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내를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탁월함, 아름다움, 미덕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안에서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의 불완전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를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사랑합니다. 이 동일한 관계의 원리를 하나님께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공경하려는 더 큰 갈망이 있다면 당신은 선교와 온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더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공경하려는 갈망을 키울 수 있을까요? 오직 당신이 그분을 아는 정도만큼만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기독교를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책을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해 알고 싶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혹시 며칠, 몇 달, 몇 년에 걸쳐 앉아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시편과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탐색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이해하며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닌 그 능력에 의해 선교의 동력을 얻으려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선교를 하고 싶어서 선교에 관한 책을 읽고 선교에 관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이 지닌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한 컨퍼런스를 열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바로 세워지면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선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것이 비신학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선교조차도 진리의 선포라기보다는 마치 평화봉사단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을 알기 위해 격렬하게 몸부림쳐온 사람들만이 그 능력에 이끌려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년 전 페루에 있을 때 한 젊은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목사님, 페루로 가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제 삶을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의 학업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나 말씀을 봅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그건 제 강점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삶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 말해보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말을 이해 못하시는군요.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페루에 가서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페루에는 당신의 삶이 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곳에는 와서 하나님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성경 공부와 독서, 모든 활동 속에서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 이 가장 위대한 추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미약하고 한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아버지로서 공경하려면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속성 하나만 가지고도 영겁의 세월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속에서 당신이 발견하게 될 작은 진리들이 이렇게 하는 법, 저렇게 하는 법에 대한 수많은 책들보다 당신의 마음을 더 강력하게 움직여 그분을 섬기고 공경하게 만들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름답거나 유창한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생활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데 바쳤습니까? 바로 거기에 당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규칙과 규정, 정교하고 훌륭한 교리들 다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더 위대한 것을 놓쳤다면 당신은 결코 이상한 불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새벽 2시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부르짖는 당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수련회에 참석하고 함께 모여 노래하는 젊은이 여러분, 새벽 4시에 홀로 나는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 한다는 갈망 때문에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몸부림치는 당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선교사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도 스스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음식을 제단에 바치면서도 어떻게 주를 더럽혔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들은 눈멀고 병든 제물을 바치면서도 그것이 악한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당신의 심장은 오직 그분을 위해 뛰도록 만들어졌고 당신의 호흡은 오직 그분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그분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가장 사소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기쁨 안에서 그분의 인격과의 교제 속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내에게 좋은 집과 음식을 제공하고 충실한 남편이 되려 노력해도 만약 거기에 친밀한 관계, 교제가 없다면 아내는 멸시받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설교와 선교와 공부라는 활동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습니까? 당신을 더 갖지 못하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라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모세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는 당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역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역으로 부름받은 이유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율법에 관해서는 가장 깨끗하거나 정돈된 사람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책을 읽고 소화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그분을 열정적으로 찾을 때 그 마음 속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 너희 가운데 문들을 닫을 자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말이라. 교회의 문이 닫히는 것은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교회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종교적 활동, 심지어 선교 사역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육신이 거의 모든 것을 우상으로 바꾸는 독특한 능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지식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올바른 생각, 심지어 선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활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분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입니까? 제가 아내와 결혼하리라 마음먹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저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페루의 길을 몇 시간이고 말없이 걸어도 좋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 오직 그분만을 생각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위대한 사역에 대한 열망도 없이 그저 그분을 원했던 때를 말입니다. 설교 준비나 교리 공부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듣고 싶고 그분에 대해 알고 싶어서 말씀을 펼쳤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기도는 중보 기도에 그칩니다. 하지만 교제는 어떻습니까? 그저 그분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분께서 나를 깨우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분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밤새 사역하신 후 날이 밝기 한참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단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불을 피울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분을 향한 불타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크게 될 것이라. 이것이 저를 선교 사역에서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일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특권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특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일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노래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특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찮은 것들을 위해 자신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선교는 우리가 갑자기 하기로 결심하는 독립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영성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무의미하며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그분을 통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데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지로 달려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낭만적인 열정에 이끌린 텅 빈 껍데기로 달려갈지도 모릅니다. 선교지에서 당신을 지탱해 줄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약이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그분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름받은 바로 그 목적, 즉 그분을 아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위대한 집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과 사역이 당신의 삶을 통해 흘러나올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오늘날 특정 이단들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종종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 또 다른 극단적인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은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건전한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개혁주의 진리와 위대한 신앙의 교리들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저는 칭찬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너무나 큰 갈망을 창조하셔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그분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아는 모든 지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깨닫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히트필드나 웨슬리, 이대한 부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오늘날 우리는 그들 대부분을 우리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분히 점잖지 않았고 우리 기준으로는 문명화되지 않았으며 그들 주변에서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지 않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교리 이상의 존재이시며 인격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을 신자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으며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있으며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기대해야 합니다. 당신이 선교지로 가거나 설교단에 선다면 당신은 인생 코치나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당신은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섰던 것처럼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들 위에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는 자로서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 그리고 선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성령의 능력과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삶과 설교의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기를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고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 하나님, 저를 당신의 아들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감히 그 기도를 드릴 용기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그분의 아들처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은 그분께서 당신 안에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형성될 때까지 당신을 부수고 갈고 징계하시는 삶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선교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분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놀라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친절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눈 이 모든 말씀을 붙드시고 무언가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바위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의 마음속에 역사하사 그들이 당신을 찾게 하옵소서. 오직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한밤의 파수꾼의 시간이 귀하게 여겨지게 하시고 아침 해가 우리를 깨우는 것이 귀하게 여겨지게 하옵소서. 하루 동안 당신과의 짧은 만남들이 귀하게 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당신으로 인해 폭발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선교지로 내던져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여정에 큰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